전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드릴 주셨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우리가 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모양으로 입을 갖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를 지고 그들을 연락하고 손에 가랑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탕자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을 통하여 단순히 생물학적 자녀를 만드는 것에 그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더 위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과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단순히 자녀를 기르는 것에만 있다면은 동물도 자기 새끼를 기르는 것을 봐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기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감성적이고 영적인 유대감을 통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라도 자녀들은 믿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진정한 사랑이요 신앙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일날 되면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 학교가 생긴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1870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글라우체스터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썬데이 스쿨,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또 다른 세상의 혜택을 많이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정서적인 사랑과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얘야,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네가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해도, 네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적인 강렬한 교육을 받을 때는 북한 공산군이 다시 남침해서 하나님 안 믿으면 총살시킨다 해도 하나님을 믿어라.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6.25 사변을 통해서 북한 공산군이 내려와서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시 사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목사이고 50이 넘어도 지금까지 어머님의 신앙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새벽기도 나가면 새벽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아침을 드시고 나서 아침기도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난 후에 또 점심기도 또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라. 네가 많은 사람을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해라. 한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많은 사람 목회 못하니까 너 참 쫄장구 목회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회가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다. 이렇게 어머니가 종종 전할 때보다 말씀하셔요. 그런 기도 제목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아내도 알고 있지만은 제 자신 스스로 목회하기 힘들어서 목회가 힘들구나 이런 적은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슴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스러운 기도와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도 있지만은 저희 어머니의 이 열정 어린 끊임없는 사랑의 기도도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상황도 있고 능력도 한계 상황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가진 아버지신데 얼마나 나를 크게 사랑하시고 나를 크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을까.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셨는지요. 지금 내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체가 나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여러분 깨달고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과 은혜를 1차적으로는
저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저희 아내가 더욱 적극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머리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직장인이 되어서 자기들 시간 때문에 바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모이는 시간이 달라서 모이기는 힘들지만은 일주일에 2번은 꼭 가정의 예배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신앙적인 나눔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언제나 10시까지는 다 와야 된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0시까지는 와서 신앙적인 모임을 가집니다. 쉐어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본문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을 같이 봉독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까지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것이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 잡혀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안 흔들릴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이 성공하면 안 흔들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더 허무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더 흔들리고 더 고달프고 인생을 허랑방탕할 수 오히려 있어요. 잘 되든지 어려움을 갖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코너스톤이라는 교회의 목사님 목회하시는 프란시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프란시스 목사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 프란시스 목사님은 자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계모가 들어오셨는데 그 계모 어머니께서 이 프란시스를 그렇게 사랑하셨다요. 계모이지만은 프란시스 목사님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이 계모까지도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의 울타리가 되고 든든한 방어벽이 되는 아버지도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되셔서도 부모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이제는 딸을 낳으면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대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란시스 목사님은 그의 딸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만큼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을 F를 받으면서 점수를 들고 왔대요. 그런데 프란시스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극장에 가기도 하고 외식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서 그의 딸이 아빠인 자신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프란시스 목사님은
그의 딸이 수학을 100점 받는 것보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의 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만불순하고 완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탕자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요구는 무리한 요구였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산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문서를 보면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시 자식에게 달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탕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줄 재산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점잖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탕자가 얼마나 땡깡을 부렸을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불의를 저지르면서 유산을 받아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생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 자체로 아버지의 명예가 이미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양반 참 사람은 좋고 부자지만은 그 사람 둘째 아들을 보니 형편없구만. 이렇게 저 양반한테 저렇게 좋은 저 양반한테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저 아들을 보면 저 아버지도 뵐 수 없구만. 이렇게 아마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는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땅은 현금으로서는 가치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그 땅을 별것 아닌 것처럼 며칠 만에 팔아버리고 현금을 받고 갈 때 참 오만불순한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땅을 여러분 만들 때에 땅을 이렇게 사고 땅에 재산을 버려갔을 때에 얼마나 힘들어서 이 땅을 사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은 며칠 만에 현금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1억 하는 땅, 그 땅을 빨리 팔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 7천만 원 받고 팔아버리면 빨리 팔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탕자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을 모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갈 길로 빨리 현금을 바꾸어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의 사회에 보게 되면 이런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들의 장례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도 같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 같은 말인 것이죠. 이 말을 유대인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간 아들이 다 망해서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아들을 먼 거리에서부터 지켜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떠나간 그 길에 있어서 아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먼 거리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돈 다 떨어지고 비참한 상태가 빠졌을 때까지 아버지가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먼 거리에서 못 알아봤을지라도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나타나는 아들을 바라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 땅을 팔아먹고 도망가서 적고를 하고 나타나더니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처한 환경, 불쌍한 처지에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 자신 때문에 받았을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부끄러운 명예를 돌아보지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는 옷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치마를 입을 때 긴 옷처럼 끌리는 옷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입었습니다. 그래서 치마 입은 여자분들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지요? 그 치마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고 달리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과 같이 굉장히 체면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이 위험한 순간까지는 뛰지를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천천히 근엄하게 움직였던 것이 유대인 남자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에게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행동은 용서와 화해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고 그의 입을 맞춰주면서 그를 환영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을 맞아들인다는 표현이 아들에게 느껴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말을 준비하고 갔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준비하게 한 말은 나를 품꾼으로 삼으소서. 이 말은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라는 말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너무나 빠르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본문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돼지를 치고 이방꾼의 품꾼을 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다시 자기의 자녀의 위치로 높이 올려놓았습니다. 높은 자가 입을 수 있는 기빈이 입는 옷을 입히고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은 신발을 신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서 이제 다시 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올려놓는 신발을 신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여간에서는 잡지 아니하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을 환영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탕자는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탕자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여쁜 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이 약혼녀가 아마 미친 약혼녀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어여쁜 약혼녀였습니다. 이 너무나 이쁜 나머지 결혼할 이 총각은, 젊은 청년은 완전히 정신이 팔렸습니다. 약혼녀의 이야기라면 뭐든지 들어주는 이 약혼자 이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오는데 너무 급하게 뛰어와 넘어졌는데 그만 어머니의 심장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마치 탕자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천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일까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록 사람들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둘째 아들로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게 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너희들은 마침 탕자가 변하여 아들이 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즉 독생성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바로 우리 말씀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저희의 자식 중에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의 자식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자식을 과연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도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 뿐이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물은 말을 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처럼 사랑에 붙들려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삶에 적용시켜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에 감동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읽은 분이 계십니까? 이 책은 유명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절개된 장애가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은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섬기며 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갈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던 일이 뭐였냐 그러면 청소하고 밥을 짓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수도사들이 신던 신이 이제 닳아서 떨어지면 그것을 깁고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가 55세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저들을 섬겼습니다.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서 섬기고 모든 구전 일에는 앞장서서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영성이 1692년에 출간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더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이제 구워지면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는 아무 것이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렌서는 80이 되던 해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형제들이여,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소명과 의무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로렌서 형제처럼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다면, 로렌서 형제처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우리 말씀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가진 그 사랑을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가 섬기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